목요일이 처서였습니다. 더위가 끝난다, 더위가 물러간다는 뜻을 담은 처서였는데, 처서가 찾아왔다가 몹시 당황하고 아니 떠나가야 될 무더위는 떠나가지 않고 왕성하게 힘있게 열대야를 이루고 있어서 몹시도 당황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젯밤부터 조금은 찬바람이 부는 것 같아 가을이 오고는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아무리 무더워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절의 질서를 따라 가을은 오게 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다 믿습니다. 옷가게를 가보십시오. 여름 옷들은 다 철수했고요, 가을 옷들로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무리 여름이 무덥고 오래 가고 있다 느껴도 가을은 오는구나를 모두가 믿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름이 아무리 무덥고 길어진 듯 느껴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에 사람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하던 저들을 건져내어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내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하니 광야로 내어 보내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떻죠? 바로는 아주 단칼에 거절하죠.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은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출애굽을 꺾어버리도록 아주 교활한 계략을 세우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출애굽을 방해하기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나온 이후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중노동을 시키게 만들죠.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 몰아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교활한 계략대로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고요, 모세와 아론을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올해처럼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는 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그저 무더위 속에 지치고 헤매게 되는 나날을 보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로 말미암아 더 심해진 중노동, 노역에 시달리면서 출애굽은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낙심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때가 되었으니 약속하신 출애굽의 역사 이루라 치시면 좀 순적하게 이루어 주시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상황은 암담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을까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 때문입니다.
그 책임이 뭘까요? 믿음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여러분, 아무리 무더워도 가을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무더위를 참고 견딥니다. 그렇죠? 조금만 있으면 선선한 바람이 불 거야. 그리고 그 가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그 출애굽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거야를 믿는다면, 바로가 아무리 출애굽의 역사를 방해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현실은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딥니다.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까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그 믿음의 책임, 감당할 실력이 없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근성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세상 신인 바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익숙해요. 그게 익숙하다고.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언약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저들은 여전히 바로에게 찾아가서 바로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 더 심각해진 중노동의 이 억울한 상황, 부당한 상황, 가중된 노동, 이것으로부터 좀 건져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행동, 이것의 결과가 뭐죠?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게을러 터져서 그래. 그래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너희들 예배드리러 간다고? 그리고 빈정돼요. 게을러 터져서 딴 생각하며 예배드리러 간다고 빈정거리면서 다시는 그런 생각 못하도록 더 심한 노역에 빠지도록, 그러면서 나가서 너희들이 채워야 될 벽돌수나 채우라고 열심히 일해서 라고 모질게 책망하며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으려고 했던 게 뭘까요? 바로에게 찾아간 그들이 붙잡고자 한 건 사실은 아무 소용없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거예요.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이 아니라 썩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시기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이 출애굽의 약속된 때가 되어 당신의 사람을 보내면서 출애굽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니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하는데, 어렵다고 해서,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옛버릇대로 바로를 찾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 것이나 세상의 신이라 여길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을 붙잡는 것은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구원의 동아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굽신을
왕인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과는 달리 우리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도 그 모든 흘러가는 상황 때문에 낙심이 됐지만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다고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이죠. 내가 할 거야. 내가 내 강한 손을 펴서 내가 약속한 출애굽의 역사를 반드시 이룰 거야. 그렇게 말씀으로 다시 약속하시면서 여러분,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세, 그 마음을 당신의 말씀의 두 팔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의 고난은요, 그 고난이 오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됐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연약한 상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의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찾아온 고난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요구하는 그 어떤 기회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약속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책임이라고. 언약을 받은 사람의 책임이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우리의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연약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 원하시는 거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리를 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나에게 나와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의 구원의 밧줄이다. 끊어지지 아니하는 구원의 밧줄이다. 나에게 나오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리를 치고 계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좋을 때는,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요, 아주 나지막한 소리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난 중에 고통 속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 된 우리들에게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메가폰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고통이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임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 된 우리들에게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요, 확성기라고. 근데 지금 모세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를 찾아간 그들로 인해서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지만, 연약한 모습이지만 자기에게 실망하여 자신 없어하는 모세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연약한 믿음이지만 모세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그 한 사람 기도를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하신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공동체 전체가, 민족 전체가 그러지 못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연약하지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셔요.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이 나에게로 나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치시는 음성인 줄로 알아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고난 앞에서 반응하는 이 모세,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 모세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를 믿는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의 과정 속에 초기 속에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배우게 하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얼마나 큰가 이게 중요하지 않고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비록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주저하고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의심하면서도 나가잖아요. 근데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믿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바위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능력을 발휘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을 옮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나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셔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산을 옮기시는 거라고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나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의지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 어떤 상황에서라도 연약하고 작은 나의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친히 약속하신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도 역사되고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처럼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던 모세에게 내가 할 거야, 내가 강한 손으로 그 역사, 약속한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이요, 2절에 보면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언급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늘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창조주, 전능자야라고 하는 의미고, 또 하나는 나는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살폈잖아요. 하나님 이름 뭐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창조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실현시키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야 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시고 나서,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 약속된 그 출애굽의 역사 사건이 왜 이루어지는지를 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3절부터 8절 다시 한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2절부터 8절 사이에 당신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언급하시면서 출애굽 이 역사가 내용을 잘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출애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한 역사로서 출애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역사를 이루시는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이 역사, 출애굽의 역사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출애굽이라는 역사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었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너와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의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확인하십시다. 저하고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수백 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 지금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 그 언약에 근거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맺으신 이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이고요.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약속의 언약이죠. 창세기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왜 지금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시면서, 거듭거듭 강조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지킬 것이라는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계속 확인시켜주고 계실까요? 왜 지금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맺은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신 그 언약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방송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로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 백성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고요. 근데 이 관계는요, 끊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관계.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결코 끊을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6장 7절 전반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는 누구도 깨트릴 수 없고 그 무엇도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이 말씀에 확신을 갖기만 한다면, 이 사실을 확신하면 우리 인생 속에 겪게 되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 영원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자인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말씀 앞에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고 이루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 언약을 받은 우리들은 믿음으로 그 언약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내 믿음이 적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신실하게 능력 있게 그 역사,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어내실 건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그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 언약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이것이에요. 책임이라는 게 이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출애굽의 역사,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믿음이 뭐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손에 쥐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바라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아직은 손에 잡힌 거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모세처럼 비록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경험, 그 놀라운 은혜,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내가 예수 믿어